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15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과 또 가정에서 많이 가르치는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지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순종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약속의 땅에서 장수의 복과 번영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를 나눠보시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규례와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부 지침들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 본문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으나요?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라. 제일 큰 목적이 가르침의 목적이 있어요. 가르침.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아버지가 아들을, 또 공동체에서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가르치라는 내용이 뭡니까? 명하신이라고 해요. 명령하신 것을 무엇보다도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침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건너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농사를 짓고 뭘 하고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기존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뭔가? 가르침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르침.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가정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르침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시 예배를 드리고 구시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이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끔 아비 세대, 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가르치는 이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대입니다. 3대. 3대의 책임을 이 기성세대가 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월 1초에 보통은 우리 온 세대 예배로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5월 초에 드리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 아버지 또 아들, 손자 세대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함께 머물고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 뭐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복을 위해서, 내 손자의 복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가라라는 두 번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복을 위해서라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자, 보시면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4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뭘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이 1절부터 9절을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좀 본문 가운데에 쉐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한 여호와. 뭡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참 신이 누구인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걸 규명하고 있는 것이 이 쉐마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죠? 또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참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뭐여야 되는지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에 대해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종과 순종은 어떤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까? 그냥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게 되나요? 잘 되지 않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참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진정한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이방 신들처럼 무서운 하나님, 또 강제적인 하나님, 인위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런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신이 우리가 믿는 참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태도가 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행동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쉐마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참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두 번째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쉐마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자, 마음에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는 하는 말이에요.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가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쳐져야 됩니다. 말씀이, 이 가르침이 대가 끊기면 안 돼요. 우리 때에 어떤 바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듣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시기와 상황들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더 큰 시련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재난도 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껏 무득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뒤에 서로 이 말씀이 뭔지를 서로 공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서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답이신 하나님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집에서. 그래서 이 집은 가장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가정에서 충분히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하라. 여러분, 이 강론이 뭐예요? 설교이죠. 강론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강론하라. 유대인 교육법에 보면 이 강론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서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주로 이렇게 설교로 선포의 내용만을 간직하지만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점검될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그렇죠?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러므로 가정에서 앉았든지 서 있든지 길을 걷든지 누워 있을든지 간에 이 말씀이 강론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을 사랑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랑함이 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책임져 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이 제대로 강론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 뭐 어떤 의미예요? 들어갈 때마다 또 손을 움직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 표시인 것이죠. 말씀이 기억나도록. 이건 어떤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어떤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배우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미간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또 문술조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도록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참 신이 누구인가? 진정한 신이 진정한 신으로서 우리가 여겨지고 태도로 받아들이며 또 섬기며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또한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강론되어짐으로,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이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사랑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사랑함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에 여호와를 사랑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듣는 이스라엘, 듣는 믿음의 성도,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의 행동이 이어져가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수많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녀 세대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날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며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스라엘,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이 고통도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합심해서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